하나님 말씀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엘디엘의 아들의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학개서 1장의 내용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 1장 1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라 하는 이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장 1절에 또 역시 있던 대로 유다 총독 이러죠. 유다 총독이고 또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이런 시대란 말이야. 시대. 성전이 없는데 성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다 사회.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시대적으로 그래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오늘 여기 총독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요 성전이 세워지기 이제 바로 직전 요 시대를 지금 보고 있죠. 바벨론 포로는 BC 586년에 생깁니다. 바벨론 포로가 그것도 연대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했는데 3차의 시간이 이제는 586년이죠. 1차 포로로 간 사람들이 다니엘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3차까지 2차가 에스겔 시대가 2차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3차는 정확하게 누가 나오는지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좀 모호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이 세워지는 형태를 우리가 지금 현재 학개서를 통해서 보고 또 스가랴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개서는 지금까지는 성전 세우는데 아주 적절하고 유효하게 인용이 되는 성전 세우는 그 외에는 거의 학개서가 인용이 안 될 정도로 되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회가 없다가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교회 세울 적에는 학개서를 안 합니다. 대부분 학개서는 본문에 있는 대로 1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 학계는 여호와의 사자 학계 즉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제도가 일반 사람들에게 인용이 되어질 때 지고 난 뒤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있던 교회 처음에 개척교회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교회가 있는 데서 정축한다든지 새로 성전을 크게 확장한다든지 이럴 때 이게 인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거예요. 처음 개척교회 하면서 학개서를 인용 안 합니다. 누가 성전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판백한 집에 가느냐 하고 비교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전 정축한다든지 때로 새로운 어떤 성전을 또 이렇게 확장한다든지 이럴 적에 인용을 한다. 그리고 인용한 대로 성전을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는 일꾼에 대해서 학개서가 축복할 수 있는 학개서에서 나타나는 이 축복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아무 성전이 없는 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현재 있는 성경과 다음 성전을 이제는 겨냥을 할 때 이 학개서는 인용이 되어진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 학개서 안에서도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제도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 해서 대제사장을 해갖고 성전도 없는데 지금 이것이 운영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비교되는 대상으로서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염두에 두고 성전에 없는 너희들이 이래가 있으면 되느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라는 이 사실에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성전 정축에 인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성경의 기록의 현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 유대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지금 뻔히 우리와 같은 동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알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알아보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모든 전 세계 인구들이요. 성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제사장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거 연구하러 다니지 않는다. 즉 이스라엘의 성전 없이 대제사장 유지하는 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제 유지하는 거 이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잘못되었느냐?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시대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시대를 성전을 그 중심에서 이렇게 인용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르게 인용하는 거냐? 학개서에 나타나는 성전 인용 자체가 바른 거냐? 바르지 않았다. 이건 완전 임시 변통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지을 때만 학개서 사용하고 성전 짓는 거하고 관계없을 때는 학개서를 결코 인용을 안 하는 거예요. 거의 인용을 안 해요. 그럼 도대체 성경과 학개서는 그러면 성전에만 유지됐느냐? 성전에만 유용하냐? 그럴 때에 우리는요, 이 학개서 인용이 잘못 인용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2015년이라 할 때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 지났습니다. 아직도 성전 지을 때만 이걸 인용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전 학개서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또 인식을 해야 될 거 하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부르는 눈에 보이는 성전만 건축하는 걸로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다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 나오나? 1장 마지막 부분에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된 자기 몸을 예수님이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성전된 자기 몸을 파괴하는 것을 비교로 하는 복음서의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요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요 비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 학개서에서 봐야 되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오실 예수님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현재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이 내용에서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고, 이럴 때에 이 말씀 자체가 영원성에 대한
학개서의 스룹바벨 성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원성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예쓰는 자세가 필요하다. 분명히 그래야 과연 이게 성경의 어떤 위치에 어느 성경과 동일하게 제한된 사용처가 아니고 모든 환경에서 인용이 되어질 수 있고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지금 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객관적인 내용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다면은 이 성전이 학개서의 성전을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이 성전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학개서에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은 허물어졌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두 가지는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이 내용은 사실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건데 학개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1장 4절에 이 전이 황무하였다. 교회가 번연히 건물 서 있는데 그러나 그 개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이 황무하였다라는 그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것을 또 다르게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라도 더 가까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도 성전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이 황무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주관적으로 자기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할 때에 우리는 이 성전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전이 황무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2015년 현재 2012년부터 부활통일 시대라, 부활통일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를 부활통일 시대는 이야기했죠. 인류 종말의 시대 하는 이 시대를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바로 노아 홍수 사건 자체를 노아 홍수 사건이 다시 온다. 인류 전체에 실제적으로 온다.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의 보여준 1차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과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2차적으로 반드시 노아 홍수가 온다. 그 사이가 우리가 지금 있다. 솔로몬 성전도 그 안에 있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지금 현재도 동일하게 노아 홍수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지면에서 썰어버리는 사건이 반드시 온다. 이 내용을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나 예수님 오시고 후나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내용은 모든 인류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는 사건으로 아직까지 한번 남아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하나님의 전이 황무하였다라는 내용을 받아들여야 돼요. 즉 노아 홍수 사건이 다시 오는데 이거를 내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당장이라도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 자체를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 예수님 오신다라는 이 내용을 노아 홍수 사건이 다시 생기는 그 내용으로 연결해야 되는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시점은 언제라도 온다. 언제라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난 뒤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 오셨는데 노아 홍수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자기들 나라를 국토를 회복했는데
성전 자체는 없는 이런 우리에게 보여주는 핫겟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분명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한 날이 대한민국 해방한 날하고 해방한 해수하고 우리가 같이 연대를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자기들 땅에서 마음대로 예루살렘 지역을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지금에도 70년이 된 지금에도 성전이 없어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핫겟을 통해서 나타난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성전 짓는데 지금도 인용해서 되겠느냐? 성전 인정하는 성전 짓는데 인용하는 것으로서 성경을 어찌 보면 막 발로 밟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되지 않느냐?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려지는 핫겟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는 이런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핫겟을 성전 지을 때만 잠깐 인용했다가 어떤 행사적인 말씀으로만 넘겨서 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자세로서 하나님의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노아 홍수를 맞이하는 그 자세로서의 개인적인 자세로서요. 이런 내용이 지극히 개인적인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 개인의 삶의 현장에 절절한 이런 현장 말씀을 핫겟의 말씀을 바로 설명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적에 바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저거다 라고 붙잡을 수 있는 그 절실한 자리가 있다. 그 절규가 있어요. 절규. 개인의.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나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무나. 오늘 핫겟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뭐 돈도 있고 사람도 많고 일꾼도 많고 그래서 이제는 성전 지을 때가 됐으니까 한번 슬슬 지어볼까? 이런 내용이 아니 성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을 때 자기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지 않고 있던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야 살아갈 길인데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한 전혀 인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한 개인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개인의 변환 그게 절실해. 개인의 절박한 상황. 스룹바벨 성전은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이제 돈을 이만큼 모았으니까 이제 성전 정축하자. 사람은 많이 오는데 교회가 비좁다. 어떡하느냐? 성전 정축하자. 이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럴 때는 바닥에 떨어뜨려 놨고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라 불려지는 이 글로서 기록된 선지서를 발로 밟는 것은 변함없다. 똑같다. 개인이 받아들여야 되되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14절 말씀 13절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임마누엘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이 말씀을 그냥 함부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개인의 절박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던 그 자세가 없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 지금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은 또 다르게 보면 개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또 하나는 뭐냐? 어느 정도 절실해야 되느냐? 한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다.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자신의 삶을 한번 절실하게 돌이킨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시간 절절히 하나님 앞에 상받는 때를 사모하는 그 철저한 삶이 임마누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전은 황무하였는데 우리는 그냥 편안히 잘 지내고 있다. 그 노아 홍수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개인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성전에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임마누엘 되는 성전, 개인이 받아들이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 노아 홍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다시 자기 삶에서 오실 것에 대한 어떤 절박한 개인의 적용, 개인이 바라본 개인의 어떤 삶의 분명한 인식, 상급받는 자리.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있으면서 이전에 있는 여호와의 전이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을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내가 있는 상황에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노아 홍수 자체를 다시 내 시대에 분명히 맞이할 것이다 라는 걸 기다리지 못하는 것, 내가 아니면 내 후손이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내 후손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 자기 혼자의 삶의 어떤 목표만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학개서를 우리가 다르게 읽어야 되고 다르게 또 봐야 되는 시대, 2012년 이후로 성경을 학개서의 자리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